2021년 12월 27일 선목교회 큐티 방송입니다. 기도로 나아갑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서서 주의 말씀을 상고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 더욱 풍성하고 깊은 믿음의 삶을 묵상하고 결단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14절로 26절입니다.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나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간 것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아멘. 우리는 지금 바울의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디모데를 향한 권면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영적인 후계자이자 아들인 디모데에게 본 서신을 통해 믿음의 지도자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쓰시는 선한 일꾼이 어떤 자질을 갖추고 어떤 점을 노력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가르치는 내용이죠. 오늘 말씀의 주제는 크게 두 가지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15절의 말씀에서 알 수 있는데요. 첫째는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것이고 둘째는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깨끗한 행실의 삶을 드리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시작인 14절에서는 말씀을 옳게 분별해야 할 이유를 말해줍니다. 곧 이웃을 망하게 하는 이단의 가르침과 변론을 의미하는 말다툼을 삼가도록 하는 것이죠. 당시 디모데가 심우하던 에베소 교회 내에는 침투한 거짓 교사들이 계속해서 망령되고 헛된 말을 반복하여 복음의 진리를 왜곡시키며 교회의 분열을 조장하고 오히려 경건하지 못하게 하므로 유익이 아닌 듣는 자들을 망하게 했었습니다. 16절에서 18절은 이러한 거짓 교사들에 대한 고발입니다. 바울은 거짓 교사들의 대표로 후메네오와 빌레도를 지목하죠. 여기서 후메네오는 디모데 전서에서도 나오는 바 아마도 이 후메네오가 거짓 교사의 대표 정도 되었을 것입니다. 바울에 따르면 그들은 악성 종양과 같이 퍼져나가 부지불식간의 성도들을 잠식할 위험성이 다분히 있었던 사람들이죠. 실제로 그들이 주장하는 영지주의의 사상은 당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쳤고 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에 미혹되기도 했습니다. 이들의 미혹은 망령되고 헛되어 미혹당하는 자들로 경건에서 멀어지게 했죠.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라는 그들의 주장은 몸의 부활을 부인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들 영지주의자들은 헬라 철학의 이원론 사상에 영향을 받아 육은 악하고 영은 선하다라는 사상을 펼쳤는데요. 이에 따라 그리스도께서 선한 영의 부활은 이루셨지만 악한 육의 부활은 실행하지 않으셨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상은 그리스도의 인성을 부인하게 되므로 그리스도의 진정한 속죄를 거부하게 되는 결정적인 오류를 가져오게 되죠.
그럴듯하지만 결국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을 부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아마도 우리는 이미 영적으로 부활했다라고 말하며 몸으로 드러내는 믿음, 곧 삶 가운데 나타나는 거룩을 인정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심지어 육은 악하고 무가치하므로 육의 악함을 즐기며 영의 거룩을 유지하면 된다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펴는 사람들도 있었죠. 안타깝게도 이런 영지주의의 이단 사상은 당시 에베소 교인들의 믿음을 무너뜨려서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결정적인 요인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한 까닭에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단 사상을 경계하고 대적하라는 권면을 하는 것이죠. 디모데에게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고 권면한 바울은 이제 부끄럽지 않은 일꾼으로서의 깨끗한 행실을 말해주는데요. 큰 집에 있는 그릇을 비유로 들어서 말하죠. 큰 집은 하나님의 나라 혹은 교회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일하는 일꾼 중에는 금그릇, 은그릇, 질그릇, 나무그릇과도 같은 여러 부류가 있다는 것인데요. 특이한 것은 이렇게 그릇의 재질을 구분한 바울이 그 다음 21절에서는 금이나 은 등 그릇의 재질이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귀하게 쓰이는 그릇과 천하게 쓰이는 그릇이 금, 은, 나무, 진흙과 같은 재료나 재질이 아니라 얼마나 깨끗한가에 달려있다는 것이죠. 바울의 말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일하는 일꾼들이 모인 교회는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부유한 사람도 있고 또 권세 있는 사람도 있으며 평범하거나 가난한 사람들도 있죠. 각기 다른 환경에서 다른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바울은 이 그릇의 비유를 통해 중요한 것은 그가 어떤 환경과 능력을 가졌느냐가 아니라 그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깨끗하고 정결한가, 곧 하나님이 쓰실 만한 정결함을 갖췄는가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아무리 금그릇이라 할지라도 더러우면 쓰임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기에 바울은 자기를 깨끗하게 하여 주님의 쓰심에 합당하도록 무릇 선한 행실로 준비하라고 말하죠.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를 것을 권합니다. 아무리 말씀을 잘 가르치고 능력이 좋고 다른 사람들이 잘 따르는 등의 은사를 가졌어도 그 삶이 깨끗하지 못하면 쓰임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는 것이죠. 아마도 바울은 이 부분을 기록할 때에 시편 119편 9절에서 11절을 염두에 둔 것처럼 보입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아멘. 주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만이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삶이 될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겠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전심으로 주를 찾고 주의 계명과 말씀에서 떠나지 않으므로 범죄하게 하는 죄악된 본성을 이기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마지막 단락인 24절에서 26절은 오늘 본문의 총정리라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하므로 거짓 선지자들처럼 다투지 말아야 하고 모든 사람에게 온유한 태도로 가르치며 참아야 합니다. 심지어 거역하는 자까지도 온유하게 훈계할 것을 명하시죠. 그 이유는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켜 진리를 알고 깨어나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될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24절에서 26절의 내용을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온유라고 할 것입니다. 온유는 예수님의 성품이기도 하고 성령의 열매 중 하나이기도 하죠.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는 따뜻하고 유순한 성격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온유를 뜻하는 헬라어는 프라위스라고 하는데요. 이 단어의 뜻은 길들여져 순종적인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죠. 선천적으로 조용하고 내성적인 사람이 아니라 본성은 거칠고 급하더라도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섬김으로
주님의 성품으로 길들여져 겸손히 순종하는 사람이 된 것. 이것은 모세를 보면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 그를 누구보다도 온유한 사람으로 말하지만 실제로 그의 모습을 보면 다혈질적인 본성이 있었으니까요. 그럼에도 하나님이 모세를 온유하다고 인정하시는 이유는 그가 하나님 앞에 늘 겸손히 엎드려 간구하였고 무엇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백성들을 바라보고자 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위와 명령에 길들여지는 사람, 겸손하여 내가 누구보다도 인간적이고 결함이 있으며 유혹받기 쉬운 존재임을 인정하는 사람, 그러므로 더욱 주님께 나오기를 좋아하며 주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노력하는 사람이 바로 온유한 사람인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의 바울은 바로 이 온유함으로 가르치고 참고 거역하는 자를 훈계할 것을 권면합니다. 겸손과 순종의 마음으로 가르치고 참으며 훈계하여 그들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도록 하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꽤 많은 권면을 디모데에게 보냈습니다. 이 권면들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하나님의 백성이자 일꾼으로서의 나의 삶을 묵상해보면 좋겠네요. 먼저 바울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움이 없도록 하라고 권면합니다. 이 말은 내가 얼마나 성경의 진리를 바르게 알고 있는지를 늘 점검하여 부끄러움이 없도록 하나님께 깨끗한 행실의 삶을 살라는 것이죠. 삶과 믿음대로의 삶을 살도록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바울의 요구는 당시의 교회 내에 침투한 이단 사상과 거짓 선지자 때문이었죠. 당시의 에베소 교인들은 이 영지주의 이단의 영향을 받아 잘못된 신앙을 갖게 되고 또 그것을 전파하여 교회가 잠식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말씀을 분별하지 못해 세상 풍조에 휩쓸리고 세상과 타협하여 좋은 게 좋은 것이라는 신앙을 지니고 있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일까요? 사실 성도의 가장 기본은 말씀을 읽고 들으며 그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나의 삶에 적용하는 일입니다. 오늘 본문에서처럼 오늘날에도 후메네오나 빌레도와 같은 거짓 선지자와 미혹하는 자들이 교회를 어지럽히고 분열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미혹에 대비하여 나는 성경의 진리를 바르게 알고자 하고 있습니까? 그 진리에 관심을 갖고 가까이 하고자 노력하고 있는지요? 세상의 지식을 습득하기 위해서 그토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면서도 정작 성경 말씀에 대하여는 거의 관심을 두지 않고 그저 매일의 일상에 파묻혀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옳게 분별하기 위해 주님께 기도와 간구로 도우심을 구해야 하죠. 이 시간 말씀을 옳게 분별한다는 것이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19절에서 바울은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고 말하며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 것을 촉구합니다. 바울의 이 촉구는 민수기 16장 5절을 인용한 것으로 이는 모세를 대적한 고라의 무리들 앞에서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 아신다라고 말한 부분이죠. 이 말 후에 땅이 갈라져 고라와 그 무리들을 삼켰는데요. 바울은 거짓 가르침을 전파하는 자들의 결말이 그렇게 될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행실은 하나님이 아십니다. 혹시 이렇게 고백하면서도 하나님 모르게 죄악을 지으며 겉으로만 경건한 신자로 살지는 않으시겠죠? 우리가 주님의 사람이라면,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라면 모든 불의에서 떠나야 합니다. 불의를 버리고 거룩함을 입어야 하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하나님께 속하지 못하고 불의를 행함으로 고라와 그 무리들처럼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도록 늘 유의하며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이어가기를 결단하는 그러한 묵상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바울은 그릇의 비유를 통해 하나님의 손에 들려 쓰임을 받는 사람은 유능하거나 유명한 사람이 아닌 깨끗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우리는 매 순간 그릇의 재질이 무엇인지, 크기가 어떠한지에 관심을 두죠.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 하나님의 관심은 그릇의 재질이나 크기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에게 맞춰가는 삶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묵상을 통해 나의 그릇을 보는 관점이 바뀌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나의 그릇이 금그릇인지 은그릇인지 얼마나 큰 그릇인지를 판단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기보다 내 그릇이 얼마나 깨끗한지를 살피고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정결한 그릇, 언제 쓰시고자 하더라도 늘 준비되어 있는 그릇이 되기를 소원해야 할 것입니다. 준비되는 그릇이란 능력이나 부유함, 권세가 아님을 기억합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능력이 있다면 행실이 좋지 않아도 인격이 모자라도 괜찮다고 말합니다. 그저 돈만 많이 벌 수 있다면, 세상에 이름을 높이 드러낼 수만 있다면 그 어떤 반칙을 해도 괜찮다고, 오히려 반칙을 하지 않는 것이 문제라고 우리를 미혹하죠. 이러한 미혹은 우리의 자녀 문제와 연결되면 더욱 심해집니다. 깨끗하지 못해도, 교회를 나오지 않아도 지금은 공부에 전념할 때이니까, 좋은 대학에 가야 하니까 라는 핑계로 그저 아주 크고 귀한 보석이 박혀있는 금그릇이 되기를 바라죠.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실까요? 세상에 높은 지위를 얻고 좋은 대학을 가고 삶은 윤택해졌지만, 그래서 그릇의 재질은 금으로 만들어지고 각종 귀한 보석으로 장식된 이쁘고 멋진 그릇이 되었지만 그 안에 깨끗한 것이 없으므로 하나님께 버림받는다면 그 인생은 과연 행복하고 복된 인생이 될 수 있을까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깨끗한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각자의 달란트대로, 주님이 주신 재능대로 깨끗하고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일꾼으로 준비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고 또 우리 스스로에게도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 오늘 내가 해야 할 일들을 생각해보는 묵상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온유한 리더가 되라고 말합니다. 온유함으로 가르치고 온유함으로 참으며 온유함으로 훈계하라고 말하죠. 앞서 살펴본 대로 온유란 본성을 죽이고 하나님께 길들여져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온유한 사람으로서의 나를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온유한 사람입니까? 온유함으로 나에게 허락된 모든 사람들을 대하고 있는지요? 2021년을 정리하고 2022년 새해를 준비하는 이 시간, 앞으로의 우리의 삶이 온유한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를 소원하고 기도하는 그러한 이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마땅한 삶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혼탁한 이 세상에서 세상의 가치관에 미혹당하지 않도록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데 힘쓰게 하시며 묵상과 기도를 쉬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겉모습의 화려함을 위해 힘쓰기보다 나의 내실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정결함을 갖추게 하시고 온유함으로 하나님께 길들여지고 순종하여 주변에 선한 복음의 영향력을 끼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각자에게 주시는 풍성한 말씀의 은혜를 따라 삶의 결단이 일어나기를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